8월은 사명과 헌신의 달입니다. 오늘은 사명으로 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질문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늘 해야 할, 우리 인생 가운데 해야 할 가장 큰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으며 앞으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 그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 너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으며 또 무엇 때문에 앞으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지금 우리 하나님이 질문하신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대답을 늘 마음속에 준비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22살 때의 대학 시절에서 큰 결단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그의 일기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온 세계가 다 무너져도 내가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진리,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진리를 나는 발견했다. 그것이 나의 진리요, 주체적 진리요, 실천적 진리이다. 이분이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자신을 위하여 던졌던 것이고, 이러한 진지한 질문 가운데 드디어 답을 찾게 되어서 그가 이때까지의 모든 철학의 체계와는 달리 염세적이고 또 자연적인 그런 식의 그래서 사람이 왜 사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보다는 태어났으니까 살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철학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삶의 근본에 대해서는 다스리지 않고 그냥 사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철학에 대해서 실존주의 철학을 드디어 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키르케고르는 자기의 인생 중에 가장 귀한 날이 바로 22살 되었을 때라고 하면서 그때 곧 사명을 자각했을 때에, 사명을 드디어 발견했을 때가 가장 인생에 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은 참 인생이 아니다. 이런 식의 글들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고별 인사와 설교를 하던 중에 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주 예수님을 위한 열정과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으로 삽시다, 사명감에 삽시다, 이런 말을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남겨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사명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이죠. 그럼 사명이 뭔가? 그 사명의 원천이 뭔가? 사명이라고 할 때 우리가 너무 거창한 걸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마음에 메인화된 것, 그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곧 내가 어디에 제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좀 부정적인 의미의 사명은 그러기 때문에 노름하는 사람들은요, 노름이 모든 삶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내가 그 노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모든 삶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만 있으면 또 그 노름에 투자하려고 하고 내 부모, 형제, 또 부인, 남편의 돈까지 다 끌어서 그 노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 인생의 그런 나를 인도하는 그것이 그에게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명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건 부정적인 사명이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사명의 범주 안에 그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전폭적으로 들여서 나를 끌고 가는 그 힘이 사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것, 그게 사명인데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명은 그럼 어떻게
확정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 사도님의 사명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붙잡혀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님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인생의 어떤 것들에 먼저 우선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그 정말 주안점으로 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된 것,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참 인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이 사명이 없으면요, 다른 것에 초점을 두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갑니다. 그것이 돈이든가 자녀든가 권세든가 또 권력이든가 또 인생의 그 어떤 하찮은 재미, 이런 것들, 욕심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재미들을 사명으로 삼기 때문에 끝내 그것이 아닌 것이 발견되어질 때는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말게 될 것입니다만,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그 사명은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명은 끝까지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준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사람은 3번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그런 출생인 것이죠. 두 번째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태어나는, 그래서 하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났다 하면서도 사명으로까지 더 나가지 못하면 그 삶은 반쪽짜리 삶으로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명에 사로잡히지 못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화를 당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교회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3번째 단계까지 우리는 다 완전하게 주님 안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인생의 목적을 자각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보스턴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청빙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청빙을 하는 장로님들이 그 고든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정말 사회적인 그러한 경향에 의해서 술과 댄스, 그리고 그것으로 향하는 발걸음으로 인해서 가정들이 파탄되고 있으며 교회도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술과 담배, 또 이런 모든 도박,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쁜지를 설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든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목사님, 지금 사회적으로 이게 문제고 교회도 이런 정말 세상의 풍파들이 들어와서 어려운데 우리 교회가 이래서 부흥이 안 되고 전도도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설교를 안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설교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그분 말씀, 그 고든 목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이 포코에 정신 차릴 수 있겠습니까? 댄스에 정신 차릴 수 있겠습니까? 도박에 정신 차릴 수 있겠습니까? 빠져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절제되어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그 복음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차 타고 오면서 목사님하고 또 우리 또 권사님하고 얘기 가운데
제가 아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몇 분들의 예를 들었는데, 제가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세관에서 일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모든 양주병을 하수도에다 쏟아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아니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든가 교회 헌금하면 좋을 텐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팔면 그 사람이 술 마실 거 아니냐, 그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들어간 거죠. 또 독일에 있을 때 어느 여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세계적인 기업 지멘스의 팀장이셨고 한국의 무역을 담당하셨던 분입니다. 너무나 잘 사는 분이죠.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어떻게 변했냐면 한국에 갈 때 퍼스트 클래스만 타고 다녔어요.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 그랬는데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바뀌는 거예요. 저는 가끔 TV에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지금 돈 벌기 힘들다 뭐다 하는데, 그분들 보니까 저 강변에, 한강변에 가장 좋은 뷰에 말이죠, 고급 빌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 별장도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데, 예수님이 그 속에 있다라면 그렇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참 이 고든 목사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사명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예수님 안에서 사명을 드디어 알게 되면 어떻게 정치해야 하는 줄 압니다. 기업가들이 예수님 안에서 사명을 알게 되면 어떻게 기업을 해 나가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님 이야기로 다시 넘어갑니다. 여기 바울 사도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에베소 성도들,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불렀습니다. 에베소하고 밀레도는 한 얼마 그렇게 차이가 되지 않는데, 한 20km 정도 떨어졌을까요? 저도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승합 버스로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별로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근데 거기로 이제 장로님들을 불러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그들에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생명을 무릅쓰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그러고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면,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길이 죽음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자기는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핍박이 기다리고, 그리고 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넘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간에 바울 사도님의 삶은 사명감에 사로잡혀서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이 평안하냐 핍박이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가, 이것을 따라서 그가 살기로 마음속에 결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 이런 사명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 일들을 교회가 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곧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곧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일을 교회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을 해주기를 바라고, 구원시킨 자들로 인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회에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있는 모든 그런 사회 구석구석에 들어가,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치에 있어서 우리들의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그 일을 잘 담당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한국의 사정을 보면서 마음 아파 늘 기도하면서 특별히 한국 기독교가 좀 더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그 차별적 평등법이 법안으로 나와서 정의당에서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많은 다행스러운 것은 많은 기독 단체들이 특별히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사랑의 교회 등 이런 모든 큰 교회들이 반대 표시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 김동호 목사라고 하는 분이 여전히 그것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성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하는데 두 가지로 축약하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동성연애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차별평등법은 그렇게 찬성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과연 그가 동성연애를 반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을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성경 해석이 너무나 교묘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빠져들어가는 다른 사람들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빠질까봐 그것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옷이라고 하는 선교사 예를 듭니다. CMA 교단의 선교사로서 남아메리카에 가서 순교당한 자, 그의 손에 총이 있었지만 그러나 토인들에게 순교당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법이 그러면 그 법에 자기는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금 법이 제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그 김동호 목사께서 지금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한다 라고 하는 것에는 저는 찬성입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사용한다고 하면 it's okay. 하지만 그 법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그런 불의가 세상에 판치게 되어질 것. 이제는 그 평등법이 발의가 돼서 이제 법이 되면은요. 교회 안에서 동성연애가 죄입니다 설교하면 그 목사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제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또 양자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본물 터지도록 사회의 악의가 얼마나 많이 본물 터지도록 나올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것을 반대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참 이상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김동호 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그분은 박정희 대통령의 그것에 상당히 반대한 사람으로 그의 딸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싫어한 사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장로교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 김동호 목사랑 같이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내쫓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김동호 목사였습니다. 그가 죄 있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했는데 그 자기가 먼저 그 일을 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물러갈 때 촛불 집회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자기의 말에 얼마나 정말 자가당착적인 그런 일을 하는 이중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공산주의적인 생각, 좌향적인 정부에 대한 생각에 푹 빠진 사람이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운동하며 그런 좌익의 주사파, 자기는 입으로 주사파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는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는 일들이 모든 역사 가운데 그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참 좀 화가 나서 제가 그랬는데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걸 좀 잘 알았으면 해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의 사명은요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세상이 썩지 않도록 막아내야 되는 거죠. 썩은 다음에 소금으로 거기 녹아진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히틀러 시대 때에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완전히 망령된 그 일을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죽어갔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들이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 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법이 제정되기 전에 우리가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너무나 순교하기가 쉽게 되어졌어요. 그 순교가 왜? 바로 성경 말씀대로 외치기만 하면 순교당하게 돼 있어요. 참 순교가 너무나 쉬울 때가 되었는데 그런데 거기까지 나가기 전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성도들의 사명인데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냥 막자는 거예요. 그 법이 가기 전에. 왜 이 일이 잘못된 것입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자, 다시 사명으로 돌아갑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시킨 일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께서 시킨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가면 그것이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청도의 한 마을에 어떤 분이 계신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재산의 많은 것들을 정리해서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땅 1000평을 또 기증을 해서 교회 땅으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만 오면 지붕에 올라가서 새질 않는가 살펴봅니다. 눈만 오면 가서 칩니다. 면장님이 비가 오는 날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분이 이미 장로님이 되셨는데 장로님이 저 올라가서 말이죠. 이리 우산 쓰고 이리저리 바라보고 그 위험 가운데 그런단 말이죠. 그 면장님이 물어봤어요. 아니 장로님 이 비 오는데 위험하게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 교회에서 뭐 저기 저 장로님한테 살해합니까? 품삯을 줍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는 내 생명이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인 이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이 너무나 부족해서 또 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식당에서 요리하는 사람도 우리 주님 안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요리하는 겁니다.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화가도 언론인도 정치인들도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나님의 그 시킨 사명 안에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세상에 영혼을 구원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키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 일이 왜 해야 한다고요? 그래요. 바울 사도님의 고백처럼 조금 전에 그 장로님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셔서 이 생명 내 것이 아닌데 주님 것인데 그래서 이제 남은 여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은혜에 감격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모든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바울 사도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을 하면서 사명 때문에 자기의 삶까지 드릴 정도로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 조금 전에 사명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기의 마음이 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 그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밤 2시라도 술 받으러 가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들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밤 새벽이라도 가서 그거 일을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그 사명은 이렇게 내 생명까지라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명은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명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생명 다하기까지 쓸데없는 것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생명 다하기까지 그렇게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에 대하여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바울의 사명은 그의 고별 설교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정말 그 일곱 집사 중 한 분인 빌립 집사 집에서 며칠을 머물게 되었을 때에 그 집의 딸들이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이 이야기하기를 바울 사도님의 띠를 갖다가 묶으면서 말이죠. 자기를 묶으면서 이 띠 임자를 이렇게 묶어서 예루살렘에서 포박당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앞날이에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길에 그 앞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나 가겠다는 거예요. 아이 참 멋있잖아요. 그런 사명으로 말미암아 간다라고 하면 이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도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어주신 십자가 같은데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울면서 말렸지만 바울 사도님은 그것이 그에게 아무런 꺼리낌이 되지 않았어요. 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은 삶인데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오히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너무나 커서 아무에게 맡겨주지 않는 사명이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 사도님이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옛날에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일에 앞장섰던 바울 아닙니까? 스데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저 다메섹까지 갔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악인인 나도 예수님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예수님에게 감사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이라도 정말 불사하고 이제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이 거기서 투철하게 나왔을지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도 상관없는 사명인 거예요. 참 인생의 그 목적이라고 할까요? 의미라고 할까요? 거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렇게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생겨지는 사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면 그저 용한 무당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분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면서 왜 내 삶을 내 방식으로 아직도 고집하고 있습니까? 그까짓 것 세상의 욕심 왜 못 끊습니까? 그까짓 것 왜 술 담배 못 끊습니까? 자 많은 말로 아이고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는데 아유 술 담배 그까짓 거 성경에 먹지 말라는 말도 없는데 뭐 등등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비켜가려고 합니까? 그 정도 못하십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그 삶 그것을 왜 못합니까? 아직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리빙스톤 선교사님의 기도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하신 분이시죠. 나의 왕이시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전부이신 주님이시요 내가 다시 나의 생명 나의 전폭을 주님께 바칩니다. 내가 또다시 생명이 있어 두 번째 생명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 생명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기까지는 못 미친다 할지라도 주여 그래요 내가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다른 그 어떤
관심과 그런 그 다른 그런 어떤 재미, 욕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3번 거듭나야 진정 난 겁니다. 부모님께로부터 나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그리고 사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인생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못한 인생은 초점이 없습니다. 방황하다가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명을 위해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 완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거기까지 충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의 길을 다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님처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더운 여름철에 오히려 우리 교회는 한 달 동안 사명과 헌신의 달로 삼아서 더욱더 사명을 확고하게 하고 우리들의 삶을 주님에게 그래서 그 사명을 따라 헌신하는 삶으로 살고자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명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이제 바로 알며 그 사명을 따라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사명을 따라 살아갔던 그러면서도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했던 바울 사도님과 같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